어젯밤에는 한밤중에 천둥 막 치고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죠.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완전히 화창한 해가 떠서 또 우리가 덥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엘니뇨 현상이다 해서 각 나라마다 기온이 45도씩 막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산불이 캐나다 쪽에서는 엄청나게 나서 연기가 유럽 전역에 막 퍼져서 유럽 쪽에서는 그 불을 끄는데 지원하는 사람들 막 보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2도가 지금 상승했는데 알래스카 그쪽에 시베리아 쪽에 얼음물이 막 녹아가지고 이게 참 기후가 어떻게까지 변하는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만큼 더워질런지 하여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뇌성병락을 치는 현상이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나 이런 태풍이 이렇게 몰아치는 현상들이 잦을 것이다. 그런데 강력하게 덥기는 하되 그 더운 시간이 또 금방 또 짧게 되어지는 이럴 것 같다 하는 장기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굉장히 심해도 그 무더위가 장기적으로 계속되지는 않고 순간순간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러한 여름철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요. 하여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낮에는 절대 뜨거울 때 밖에 안 다니시는 것이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기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치료의 손길이 인류의 사람들과 저희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그를 따르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없이 남아서 살아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할 거란 거예요. 우리를 경제적인 어떤 힘이 되었던 부모가 우리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할 때 아마 그 자녀들은 상당히 불안하듯이 그런 불안감이 제자들에게 남게 되겠죠.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자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안진뱅이들을 고치고 최초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신앙의 견고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씩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러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능력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의 결과였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만져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집센 우리의 심령 만져주셔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만지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셨고
또한 계속적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지만 그 영웅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웅입니다. 본체 바로 뒷부분에 손 만져주면 나올 거예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위인이나 영웅으로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살 소망이 잘 없을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괴감을 갖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자신들이 받는 봉급으로 집 한 채에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다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특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부족할 수 있었던 제절도 있었고 그렇게 못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죠. 아멘.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만져주셔요. 신학자들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신적 외상을 말해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말하는 건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현상은 대개 전쟁이나 어떤 큰 화재나 건물의 붕괴,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충격을 바로 이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비행기가 7명이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잖아요. 숲속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른들 3명은 죽고 4명이 남았는데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애가 14살, 15살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번째 아이는 이제 11개월 된 아이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아이들이 다 살아나 있었어요. 시간은 40일 동안 아마존의 숲속에. 정말 기적이라고 기적.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었으니까 이 전목의 아이, 이제 돌도 안 지난 아이, 이 아이까지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버텨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인데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성장을 해도 이때 받은 이 충격이 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트라우마. 이것을 바로 우리는 트라우마, 정신적 질병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정신적 이 외상, 이 질병은 무엇이었을까? 숯불과 닭 울음소리의 3번.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을 스쳐 지나갔는데 정말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그때에 닭이 3번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잖아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너도 그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고을 사람이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욕까지 하면서 아닌 척 하려고 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심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굉장한 큰 상처였습니다. 수석 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다짐했던 자신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숯불과 닭 울음소리 그리고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숯불을 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처로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상처를 딛고 제자의 길을 가게 된 베드로, 그를 누가 타고난 영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베드로같이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지 젊은 청년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도 이와 같은 사람의 환경을 겪었던 사람인 것을 청년들이 안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다면, 그래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는 정말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평범하고 못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그에게는 단 한 가지의 상처도 없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신적 질병으로 가슴앓이 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탄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상처,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삶의 자리 속에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 많은 상처가 있죠?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당당한 분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내면 속에는 받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상처 하나쯤 견디려낼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정신적 의상까지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시거든요. 아마도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정신적 트라우마, 그게 여러분들의 상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해도 안 되네.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안 되네, 안 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기가 힘들어. 그럴 정도로 불편한 이 쓴뿌리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한 구석에 깊이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찾을 힘이 없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또 가족을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뭔가 이 환경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 정도 이길 수 있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씩 주님, 사람처럼 제게 주님의 모습으로 오세요 라고 기다리고 아무리 그런 주님 만나야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요. 3번. 3이라는 숫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상처는 내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예상했는지 그걸 깨뜨리시려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깨뜨리시려고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이 숫자와 나와의 경험된 이 사건과 딱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3번 그렇게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냥 베드로는 대사도구나 하루에 5,000명씩 그가 회개시키고 온갖 이적을 다 행했구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치 TV 속에서 연속곡 보듯이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를 향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나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곱하기 30번쯤 더 부인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그게 은혜가 돼요. 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못됐구나. 수석 제자라고 말은 하더니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베드로보다 더 많이 부인했어.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주인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는 자신을 만져주셔서 치료해주신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다시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상처를 치료받아서 그래야만이 사도의 행전의 어떤 능력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의 행전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던 베드로, 도망쳤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서 사도의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경험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밖에 나오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주님과 만나요. 근데 항상 베드로는 부인했던 사람으로만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사도행전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치유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성령 강림 때문에 담대해졌을까요?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은 주님이 만져주신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서 3번의 질문을 받잖아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요. 배에서 고기를 많이 잡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때 뛰어들 때 옷을 입어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차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어찌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에게 만나서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도 구원받아야죠.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거 끊고 갈게요. 이럽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찾습니까? 자신이 의인된 채, 자신이 깨끗해진 채, 자신이 거룩해진 채 주님과 만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신 스스로 의로워져서 오는데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상처투성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트라우마를 지워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으셔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제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래 베드로야, 과거의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베드로 가슴 아래 하던 상처가 지워진 거예요. 낫게 된 거예요. 도저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알고도 과거의 지국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일을 맡겨요. 또 일을 맡겨요. 내 양을 쳐라,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주님 앞에서 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정신적 그 외상,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트라우마, 주님을 통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주님은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3번 반복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3번씩 물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의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장담해 놓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고기나 잡으러 갔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함께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베드로라면 이런 질문을 받고 주님께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베드로는 주님 유구무원입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맞아요. 숯불 앞에서 다구는 소리가 오는데 새벽녘에 베드로의 장담을 다 알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다 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많은 고기를 잡아서 아침상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청문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정신적 외상의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료 중이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해도 급수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식해도 급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대답을 했죠. 그러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저 잘 알잖아요.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베드로는 그때 정말 그런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비참할 만큼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것을 베드로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전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라고 대답했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시죠? 사실은 우리가 늘 이런 경험을 하고 살거든요. 내가 결심했어도 결심한 대로 다 못 살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만 내가 결심한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것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리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말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상처가 그의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아마도 대다수의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지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실패하기 전까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마음을 다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이 마음을 아시니까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미워했던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보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실패의 일을 결과로 가져오려고 했던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사명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지? 탄식합니다. 바울은 이 일의 결과가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대상을 찾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바울의 모습,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각조차 더욱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악 때문일 수 있고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면서 축사를 했어요. 그런 자신을 보고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령을 힘주고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악귀의 힘으로 하는 일 같다.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고 애를 썼는데 나의 사역을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건 악귀를 힘주고서 하는 일 같다 라고 말을 하니 이거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큰 충격 속에서 이 외상의 그 상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일을 내려놨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일을 내려놓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나타나는 이 괴로움을 뚫고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목회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결과를 누가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역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이제는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그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24절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인을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는 나를 책망할 거야. 나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나무랄 거야. 차라리 손대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 그렇게 한 사람인 거지. 그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지. 그 종은 일의 결과만 생각했습니다. 실패할 생각, 마음에 책망을 받고 상처받을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과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가룟 유다처럼 삽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도 내가 주님을 오히려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멀찍이 주님을 쫓으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고백이죠. 새벽닭의 합창으로 들려올 그 시간에 자신의 실패를 목격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상처다 라고 기록되는 그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의 정신적 외상의 병을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시면 주님 우리의 진심을 하신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계속 주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드로처럼 저희의 상처도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오늘 또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실패로 끝나든 상처로 끝나든 주님이 만져주시고 진심을 알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에 오늘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더 담대하게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건강으로, 물질로, 사업장에 승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